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주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은총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며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 긍휼과 은총과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고자 오늘 저희들을 당신의 돌림판 위에 올려놓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당신의 원하는 뜻대로 지어가 주시는 복되고 거룩하고 참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41절 이하 44절 1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41절로 44절에 있는 본문, 바로 이 우리가 함께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진리,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새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또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위의 절 38절부터 40절에서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그 긴 옷 입고 과부의 집을 삼키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 과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하늘 장막 안에 이미 거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그 아버지의 집에서 내주시는 양식과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내주는 새로운 옷, 거룩한 흰 옷을 입고 먹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 되어 있음을 이 서기관과 이 과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교하여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이 과부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었었죠. 그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은 곧 이어 나오게 될, 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41절 44절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가난한 과부라는 말씀 속에서 연속되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늘의 참된 진리를 또한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과부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 그 성령의 전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그 답을 41절로 44절에서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적잖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본문으로 여과 없이 여지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 또한 우리도 아마 그렇게 들려지는 어떤 가르침들을 통해서 내가 이 과부와 같이 내 생활비 전부를 다, 나의 모든 소유 전부를 다 드릴 만한 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을 내가 곧 가져야지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내게 주실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은 헌금, 즉 이 과부가 드리는 이와 같은 믿음에 근거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면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은 것을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는 이 부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떠한 말 언급조차도 없으셨던 것을 근거로 하여 나는 저와 같은 부자와 같은 그런 어떤 헛된 믿음에 근거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이해들을 오해로 갖게 하게 하는, 또 그렇게 갖고 있었기도 했던 그런 본문이 바로 이 41절로 44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41절로 4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겠죠. 여기서 말씀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부자들의 헌금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피력하신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었을까요? 반대로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비라고 이렇게 우리 본문에서 번역되어 있는 이 말에 근거하여 그대로 볼 때 그는 정말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우리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린 온전한 어떤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의 본보기와 롤 모델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의 생활비 모두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것일까요? 만약에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소유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생활비라는 걸 다 드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럼 이 여인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소위 믿음 있으신 분들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겠지. 그러면 그분들의 그 헌금을 드리는 실제 감추어진 속셈, 속마음은 뭐예요? 내가 드린 것만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어떤 셈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과부가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챙겨주실 거야, 도우실 거야, 채워주실 거야, 삶에 여러 가지 염려 하나도 없게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보살펴 주실 거야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 본문을 그렇게 읽는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헌금을 드릴 때 아마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셈법, 자기들 안에 있는 셈법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드린 것만큼 내게 더 갑절로 주실 거야, 심지어는 10,000배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기도를 목회자들이 한다고도 하는데 그런 의미일까요? 아마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헌금을 드리는 이 이야기를, 즉 유대 종교 안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유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시면은요, 좀 불편한 그런 자리에 앉아 계세요. 누구들에게 불편하냐면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를 점하시고 그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결혼식 때 보면 부조를 하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에. 그러면 부조하려면 저 결혼식장에 이렇게 들어와서 혹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 맨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의자와 탁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신랑 측 신부 측 해가지고 나눠져서 그 부조를 하죠. 그때 그 앉아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조를 받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 헌금, 부조를 받는 사람처럼 헌금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리죠.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을 거고, 율법학자, 제사장도 있을 거고, 바리새인도 있을 거고, 부자도 있을 거고, 가난한 자도 있을 거고, 여러 차원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전부 다 헌금을 할 건 아니겠어요. 그때 헌금함에 앞에 앉아 계셔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니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도 불편하지 않을 사람들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 그들이 누굴까요? 소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들 아닐까요? 나는 넉넉히 많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있는 부자들은 여기 본문의 41절에서 많이 넣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 자기들이 한 훔치 들고 있는 그 동전을 그 헌금함에 떨어뜨리는 그 순간 거기서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가 나는 헌금함에서 내보내는 소리가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뭔가를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를 이 헌금함이 나에게 증거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헌금함이 될 테니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앞에 앉아있으면 오히려 떳떳하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약간은 감췄지만 자랑스럽게 이렇게 아마 드릴 수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드릴 게 별로 없는데, 여기서 본문의 42절에 보니까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 로마 코인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렙돈, 혹은 그것을 쿼드란트로 환산해 보면 하나의 쿼드란트라고 하는 요 아주 작은 단위, 로마의 동전 중에서도 카퍼인데 동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단위예요. 이건 은전도 아니고 금전도 아니고 그냥 동전 중에서도 아주 작은 거예요. 가치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이걸 두 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땡땡 이렇게 소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땡그랑 소리든. 이렇게 드리는 이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가 앞에 앉아서 마치 헌금을 얼마나 제대로 많이 드리고 있는지 검사하듯이 체크하듯이 앉아있는 것만 같은 예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게 좀 부끄럽고 불편하고 좀 껄끄럽기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헌금 앞에 앉아 계셨을까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헌금 앞에 앉으셔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을 일일이 살펴보시면서 그 끝에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해 주시고, 헌금을 A로 드리는 자, 부자로 드리는 자와 헌금을 가난한 자로 드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더라 라고 하시면서 43절서부터 이 헌금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라고 하니,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들려지게 되겠죠.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여기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여기 뭐뭐 때문이다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뭐 때문이다, 까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바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기 때문에 저렇게 묵직한 소리, 아주 큰 소리들이 이 헌금함을 통하여 밖으로 울려 퍼져나가는 것이고,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이 말씀을 하고 더 이상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뭐 좀 끝부분, 즉 소위 우리 주님의 이 새로운 교훈, 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말씀의 끝부분, 엔딩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끝나나 이야기가,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라는 걸 이렇게 끝나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생활비 전부를 넣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들려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라고 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비 전부를 다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로 이게 말씀하신 거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믿음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부담이라는 게 생기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왜 헌금함에서 헌금을 드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위에 절 37절서부터 말씀되고 있는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가난한 과부로 언급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헌금이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헌금이라면 소위 금전적인 것으로 드리는 것은 이제 헌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번역도 헌금이라고 지금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재무 곳간 뭐 이런 의미예요. 성전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곳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상자 안에다가 돈을 좀 넣거나 헌금함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게 현물로 드리든 현금으로 드리든 뭐 요즘은 뭐 시간으로 드리기도 한다, 뭐 봉사로 드린다, 헌신으로 드린다, 뭐 여러 차원으로 헌금을 확대 해석하여 다른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을 좀 추가하여 헌금의 의미를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헌금을 현금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그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은 현금으로 드리지 못하긴 하지만 시간으로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으며 시간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달란트로 드린다든가 뭐 이런 차원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다 좋습니다. 그게 현금이든 현물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의미는 드림이에요. 근데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나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헌금 생활 하시잖아요. 자, 그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내게 뭘 해주셨든, 나를 사랑해 주셨든, 나에게 은혜를 주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즉 그 말을 다 줄여보면은 감사한 이유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차원에서든 감사함의 삶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과 이유와 실질적인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 결국은 헌금 아니었었던가요? 그게 봉사가 됐든 어떤 차원이 됐든요. 그래서 사실 헌금이라는 것은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부자들은 무엇으로 감사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드렸으며, 가난한 과부는 무엇으로 감사했기에 그는 왜 드린 것인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부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뭐였을까요? 부자 되게 해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진 않았을까요?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를 가난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부자들의 감사의 이유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한 것이어서, 그래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즉 자기에게 뭔가를 주신 하나님께 뭔가를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소위 많이 드렸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반면에 과부이면서 가난한 사람인 이 한 사람은 자기가 가난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었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진리가 있는 말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른 말로 하면 헌금 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하여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을 또 이 세상과 문자적 표피적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라고 여러분 갑자기 이걸 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정도는 아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사, 곧 이 부자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겠어요? 부자는 뭐예요?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어쨌든 얻고 있는 자, 뭔가를 계속 얻고 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 반면에 이 가난한 과부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계속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내게 있는 거,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가난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가난하고 1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가난해. 아니 생활이 갈수록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세상 말로 하면은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과부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본적으로 갖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신 하나님의 집에 거한 자예요. 그 앞절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으니까. 그 사람은 서기관이 먹는 것과 서기관이 입는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걸 여러분 전자고 생각하시고 들으실 때 이 과부는 1년 전보다 더 가난해졌어.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난해져.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어. 점점 어떻게 돼요? 얻음이 아니라 얻은 것마저 점점 갈수록 빼앗기는 자.
그러면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 부자, 많이 가진 자, 돈 버는 자, 뭐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거고, 가난한 자라는 말도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없는 자, 못 사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무언가로 얻고 있느냐, 또한 무언가 때문에 빼앗기고 있느냐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이 부자가 드리는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 감사는 결국 우리가 뭔가를 계속 빼앗기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결국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게 하셔서 그 과부, 하늘나라 백성된 그 과부,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된 그 과부, 그 가난한 영혼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이 진리를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부자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감사로 드렸지만 그 감사한 이유는 자기가 부자 된 것, 즉 계속 이 사람은 갈수록 세상 말로 하면 생활을 피듯이 뭔가 계속해서 뭔가 얻고 있어요. 그럼 이 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위에 절 37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긴 옷 입고 다니며 그 과부의 집을 삼키고 있다라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등등의 사람, 소위 그 성전의 터줏대감들을 놓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헌금, 그들은 뭔가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성전 안에서 계속 뭔가를 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율법 성전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영원한 집, 당신을 육체로 드려서 당신 육체를 성전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드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성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이 과부에게는 날마다 그 성전에서 나와서 날마다 빼앗기는 삶을 경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한 과부가 빼앗긴다는 게 도대체 뭐겠어요? 그 서기관들이 갖고 있다라는 그것, 많은 것, 얻고 있는 것, 그것을 계속 빼앗기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가난한 것이고, 이 서기관들로 지금 대변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 빼앗기고 있는 그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것으로 삼키고 취하여 갖고 있는 상태겠죠. 그걸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난한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자는 빼앗김으로 감사하며 이 부자는 얻음으로 감사하고 있으니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을 여러분, 이 세상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에 막 적용하라고 주신 말이 아니라 우리를, 이 육으로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늘나라 백성의 삶과 하늘나라 백성의 삶이 가져야 될 온전한 이해, 깨달음 안에서 새롭게 이해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만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이 육적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약 적용한다면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들만 가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느 차원에서의 그 부자의 삶에서 이제는 가난한 과부의 차원의 삶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한번 생활비라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소위 이 가난한 과부가 드렸다는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말 안에는 생명의 개념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만이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앞에 분으로 하시면 마가복음 10장에 이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 이런 의미, 부유하게 산다라는 의미. 그래서 저희들은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있네, 주변은 돌보지 않고 있네, 많은 걸 긁어먹은 수전노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 천국에 못 가네. 그런 의미, 그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해석에서 나온 이야기들일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 여러분 아신다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걸 말하는 거죠. 그때 물과 성령이 뭐예요, 여러분? 첫 번째 것과 마지막 것을 말하는 게 물이며, 그리고 성령 아니에요. 물은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씻어줌. 그리고 그 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물, 곧 세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 물로 세례, 즉 죽고 성령으로는 뭐예요? 죽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는 다시 세례, 살아나는 것. 율법의 말씀으로 듣고 내 안에 다나토스라는 영원한 죽음 사망이 있는데 이 죽음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네. 그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영원한 사망을 우리 주 성령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참된 진리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니 무덤에 있는 자가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 갇힌 상태에서 내가 풀려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음성인 율법을 해석해 우리에게 진리로 들려주신 그것을 음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듣고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그때 그 상태를 갖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죽고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물은 죽게 하는 것이요, 성령은 우리를 살려내게 하시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갖게 되는 역사, 이것이 지금 부자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부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지 돈이 많은 걸 부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이 물과 성령이라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보화인 율법과 또 다른 하늘의 보화인 참된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 생명, 진리, 은혜, 사랑으로 딱 갖고 있질 못한 상태를 놓고 누구라고 하냐?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은 누구겠어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차원의 사람들을 몽땅 다 누구라고 하는 거냐?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세상에 그 이생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계속 추구하며 거기서 뭔가 자기가 크고 많은 것을 얻고 갖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의 육적 부자가 될 건 뭐 자명한 건 아니겠냐고요. 겉으로는 영적으로 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니 아무리 해도 그들은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아예 단정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10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은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놀랐는지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단 길을 확 죽여놓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들어가기가 쉬운 것으로 막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유대 종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무슨 헌신, 헌금, 열심, 수고, 애씀 뭐 이런 등등이 있죠. 이런 걸로 하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차원이면 누구든 다 들어가죠.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간 내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는 방식이었고 유일한 길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가 어렵겠어요. 다 들어가죠. 근데 유대교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지식을 갖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에게 이게 다 서기관들에게 온 가르침이니까 예수님은 아예 그냥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비유로 아예 그냥 못질을 더하십니다. 첫 번째 못질도 만만치 않으셨는데 한 번 더 못질을 하시는 것이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하셨으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이건 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예 안 된다. 어떤 부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한 거예요? 부자라고 지금 동격화시킨 거죠. 그럼 부자는 니고데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 학자요, 선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유대 종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령이 임의로 바람처럼 불어 영혼에게 들어와서 당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게 하여 순종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는 게 성령의 일하심인데 그 성령을 마다해 무슨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성령이라뇨. 라고 하여 마다하는 자에게는 물과 성령의 의미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되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다니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들은 율법만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낙타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부를 열심히 챙겨 넣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낙타와 부자가 이 한 묶음으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옛날에 여러분 중동 아니면 적어도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거상들, 상인들이 있죠. 큰 상인들은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까지 가려면은 사막 같은 것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꼭 낙타를 통하여 자기들의 상품들을 운반하여 싣고 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들을 놓고 캐러밴 이렇게 부르죠. 거상들이다. 그래서 낙타에 싣고 물건들을 팔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상 아주 부자들이었거든요. 큰 이문을 남기고 챙기고 부유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낙타가 나오는 거예요. 낙타는 무엇이냐? 그 캐러밴이라는 거상들이 자기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거기에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동물들의 수고, 그 짐승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계속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있는 어떤 곳이나 어떤 존재들, 그들을 놓고 부자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면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도 있을 거고 그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자들은 당연히 있겠죠. 거기가 어디인가? 이걸 우리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다 비유겠죠. 낙타도 비유, 부자도 비유예요. 낙타는 부자들이라는 존재들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사용당하는 거예요. 어떤 그 부자들에게 부를 갖다가 계속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존재가 낙타니까. 그럼 낙타는 누구냐? 짐승화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바로 그런 부자들은 누구냐? 그 짐승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자기들이가 부를 얻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섬깁니다. 왜 이렇게 섬겼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과 같은 것이니 이 성전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이 성전을 온전케 잘 유지하고 여기다가 뭘 바치고 드리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등가로 같은 것으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 그 성전을 열심으로 섬기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섬김을 하고 있는 자들을 낙타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계속 그 성전 안에 있는 재무창고라고 합시다. 곳간에다 계속 채우고 그 채워진 것을 갖고 누리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누구인지를 금방 단번에 아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낙타는 오히려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쉽다. 그런데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사실은.
이때 낙타들은 바늘의 귀로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바늘이 뭡니까? 바늘은 찌르는 겁니다. 율법을 표현할 때는 상징적으로 가시나무 혹은 엉겅퀴 뭐 이런 걸로, 가시와 엉겅퀴 이런 걸로 표현하죠. 가시와 엉겅퀴의 공통분모는 뭐예요? 뾰족한 것이 찌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독까지 있으면 결국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사망이 있음을, 우리의 영혼에게, 우리 영혼 안에는 사망이라는 것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반면교사 몽학선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고 있는 율법, 가시와 같은 것을 설명한 게 바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늘은 꼭 뭐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대변하고 있는 율법 성전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며, 그 율법 성전의 문을 갖다가, 통과하는 그 문을 갖다가 바늘퀴라고 지금 표현해 놓은 것이요. 사실은 문입니다. 바늘에 있는 문이에요. 그 문으로 이 낙타들은 오히려 나가게 되며, 부자들은 그 문으로 나가질 못하니, 이들은 쉽다고 했지만 이들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나가지 못하니, 바늘기로 나가지 못하니, 성전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 이 율법 성전 안에만 여전히 있으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쉽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 본문에선 과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타의 수준으로 계속 헛된 수고와 열심만을 끌어내요. 그들로 말미암아 어떤 부자, 율법적 차원의 어떤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지금 성경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에게는 거듭남의 역사라는 물과 성령의 의미가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게 됐던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여기서 영생이 나옵니다. 영생이 뭡니까? 참된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인데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영원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유한 자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 자체라는 이쪽 편에 있는 건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늘 가르치는 거고, 영원, 그 생명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을 부자라고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를 갖다가 과부, 가난한 자, 계속 빼앗김으로 감사한 자. 그럼 뭘 빼앗겼겠어요? 보이는 걸 빼앗긴 거예요. 그럼 이 부자들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걸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뭐냐? 율법이요. 보이는 게 뭐냐? 첫 번째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게 계속 눈에 들어와. 율법만 계속 눈에 들어와.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둘째, 그 하늘에 있는 장막, 그 집 오이키아에 들어가 있지 못한 상태, 첫째 장막, 이 땅이라는 율법, 그 아래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를 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는 하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들을 총괄하여 통틀어서 그냥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적, 근대적 개념으로, 이 세상적 개념으로 돈의 유무를 놓고, 많고 적음을 놓고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서 매기며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묻죠. 영원한 진짜 어떤 생명, 이때 생명을 조회라고 합니다. 기억해 두세요. 아까 우리가 살펴보겠다고 했던 그 과부가 드렸던 생활비 있죠. 그거와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활비가 아니니까. 이 생명을 얻으려고 왔어요. 근데 영원한 거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통해서 계속 듣긴 했지만 어딘가 확신이 없어. 그래서 예수에게 온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 이런 거 다 지켰느냐? 계명들 다 지켰다고 하네요.
그거는 뭐 심지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합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열의 하나를 말합니다. 너는 열을 다 지금 지켰다고 십계명을 쫙 나열해놨는데 그 열이 말하는 하나가 너에게 없네. 그 열은 어떤 하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고 그 하나가 있으면 열은 그 하나로 그냥 다 퉁치는 거야. 요즘 말로 쓰면 다 완성되는 거고 온전해지는 거야. 근데 이 하나가 너에게 없는 그 율법 열만을 열심히 너희가 지키고 있네. 너희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너희가 받고 있네. 그런 것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사, 사랑이 뭐예요? 긍휼하게 보셨다라는 거죠. 자비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 지켰다고 하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럼 이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부자예요? 여기 뭐 이 사람이 부유하다 이런 거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떤 차원에서 부자입니까? 율법만 잔뜩 열이라는 것을 다 갖고 있다라는 그 부자예요. 율법이라는 십계명이라는 10개를 다 난 갖고 있어. 난 다 지키고 있어. 라고 하는 차원의 그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딱 하나만. 하나의 필요, 하나의 궁극적 need 아니면 want. 이게 없어 이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없는 걸 아시고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다 팔아. 그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왜? 율법이 결국은 다 팔려지면 그 팔려진 것으로 나온 어떤 것으로 가난한 자들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단다. 내가 지금 영생이라는 참된 생명 조에라고 합니다. 조에 아이오니온. 생명, 영원한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하여 지금 그러는데 그것을 갖게 해주시려고 십계명 준 거야. 율법 주신 거야. 근데 그 율법은 너에게서 다 풀려지고 떠나가줘야 되고 떠나갈 때 너에게 생명 주고 간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떠나가실 때 생명 주고 가신 분이 한 분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누구냐고요. 이 기독교가 주 예수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니냐고요. 그 주님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라고 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 율법 다 팔아봐. 그럼 팔면 너에게서 율법은 떠나지. 떠나가면 너에게 뭐 남겨주는 자 아니야? 네가 지금 묻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그 생명은 영원이야, 영원. 육신의 생명이 아니야. 그 생명을 너 가난한 자 누구? 너 자신. 내가 보니 너 불쌍하네. 너 그 생명 없어서 가난하잖아. 그러면 부자들은 뭡니까? 그 영원한 생명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열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개나 다 갖고 있으니 부자야. 근데 하나가 없어. 열에 비하여 하네. 10 vs 1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열을 갖고 있는 자와 하나를 갖고 있는 자를 보면 누가 부자처럼 보여요, 여러분? 당연히 열을 갖고 있는 자가 부자처럼 보이죠. 이게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스스로 자의에 빠져있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 성전이 내놓은 최고의 가치였었으니까. 그 상태에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었을 테니 그와 더불어 똑같은 그 율법 성전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 가난한 자는 그 생명 얻을 거야.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과부인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생명을 뭘로 갖고 있었다? 열로 갖고 있었다? 아니죠. 그 열 버리고 열이 말씀하려고 했던 하나, 율법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은혜와 진리라는 그 하나. 그래서 그 여인이 2렙돈을 넣는 거예요. 야, 율법은 은혜와 진리였구나. 근데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한 분 안으로 다 끝난 거구나.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참된 진리를 듣고 있는 자로 만드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의 코드란테스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빨리 자기 자신의 영혼을 확인해 봐야지. 이 세상에서 부자 됐느니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됐느니 그런 세상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라고 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지, 즉 율법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또 이렇게 기름 부음했다 그러니까 또 좀 어떤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처럼 들려서 그런데 참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꾸죠. 그 영이 들어와서, 내 영은 생명이요 말씀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 들어오셔서 나를 참된 생명을 갖게 해 주시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게.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정확하게 묻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계속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나는 계속 내가 갖고 있는 10개 중에 오늘은 하나 뺏겠네, 그래서 하나 뺏겨. 10계명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됐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해결이 됐어. 무슨 세상 우리의 부모 형제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이제는 아버지, 그 성전과 어머니, 그 말씀이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성전과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되었어. 해결됐네. 하나씩 하나씩. 어제는 하나, 9, 오늘은 8, 계속 줄어서 다 팔려지네. 가난한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다 팔아 넘겨주네. 그때 내가 갖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진짜 생명을 갖는 거예요.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놓고 세상적 개념으로 가난하고 부유한 어떤 차원으로 헌금을 얼마큼을 드려야 되니, 뭐 전부를 드려야 되니, 그게 진짜 믿음이니 아니니, 이런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잡하고 얼마나 헛되고 얼마나 더 나아가서는 가증스러운 것으로 여러분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계속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가 갖고 있는 건 율법밖에 없으니까 10계명밖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니, 가난한 자들에게 줬는데 왜 보화는 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져야 될 건 하늘의 것, 이 땅에다가 10개를 주신 건 하늘의 그 하나, 하늘의 하나로 계신 분 누구? 하나님이시죠. 그걸 뭐 유대인들은 뭐 유일하신 하나님,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 뭐 이런 걸로 갖고 있다는데, 그 하나의 진리로서 존재하고 계시는 참된 하나님, 그분만이 진짜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영인 그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그 보화를 이가 갖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성전 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들은 그 바늘기로 나오지 못하고 낙타들만 나오잖아요. 그 성전 문 밖으로 전부 다 나오잖아요. 왜? 예수라는 그 선한 목자가 와서 그 낙타라는 차원의 양들을, 수고하고 헛된 짐을 들고 다니고 있는 그 양들을 불러냈기 때문에 그 바늘기로 전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왜 바늘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장된 말씀으로 표현하신 거겠어요? 이들이 못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15절에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천국 백성들을 그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율법 성전 안에 가둬놓고 문은 바늘기처럼, 낙타가 됐으니 바늘기로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근데 낙타가 되어 있어도 우리 주님은 그 바늘기로 그 거짓된 성전 문 밖으로 나오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나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낙타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정답을 딱 내놓으시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불러내시죠.
문을 찢어서라도, 아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전 무너뜨려 주셔서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영혼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버지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내주는 양식, 그것으로 먹고 그 집에서 내주는 옷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겠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무엇으로 온전해지며 무엇으로 만족해질 수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늘의 보화를 가진 성도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산상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때 목숨이라고 번역한 것은 목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푸시케예요. 푸시케는 목숨이라는 의미이기 전에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 중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성경 어떻게 하냐? 육을 갖고 있는 인간, 육적 존재. 그러나 육적 존재가 결국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되죠. 푸뉴마, 사르스로 있는 육적 존재가 푸뉴마라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 그래서 영적 백성들이 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푸시케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혼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야 내 육이 끝나고 내가 위에 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지대가 푸시케고 맨 밑에는 사르스고 맨 위에는 바로 3층 천에 해당되는 영인 겁니다. 여기 지금 목숨이라 번역한 건 푸시케예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건 영혼으로 읽어야 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혼을 위하여, 너희 영혼에게 위하여 무엇을 먹여줘야 될지, 무엇을 마셔줘야 할지, 또 너의 몸을 위하여, 이 몸은 사르스가 아니라 그건 육체 덩어리고 혈육의 차원이고 몸은 소마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차원의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몸, 너희가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게 되면 너희는 육이 되지 아니하고 영적 존재가 되지. 그래서 영에도 몸이 있고 육에도 몸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형체가 있고 땅에도 형체가 있다라는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육적인 땅의 존재로서 끝나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늘 쪽 존재인 그 영적 몸을 갖는 걸 소마,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몸은 다른 옷으로 입혀지겠죠. 그게 뭐예요? 서기관들이 입었다고 하는 긴 옷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희게 빨아놓은 그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걸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즉 영혼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럼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로 이 과부 가난한 자처럼 참된 생명, 그걸 영으로, 영이라는 진짜 참된 생명, 그걸 가진 거잖아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걸 가진 자, 하나로 딱 취하여 갖고 있는 상태, 이들을 갖다 누구라 하냐? 같은 산상수인 마태복음 그 앞장 5장 8복 중에 첫 번째 복에 해당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들이 복되다고 하죠. 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억나시죠? 10장 마가복음에서.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 가난한 자의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하나로 딱 맞춰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짜집게 하는 게 아니라 부자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성경 사전적 개념, 예수 사전적 개념의 그 부자들에 반하여 그 부자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씩 빼앗김이 감사인 걸 뒤늦게 알았어. 그래서 가난함이 감사야. 어떤 차원의 가난함? 이 세상 육적 차원의 가난이 무슨 자랑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하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됐든 내 영혼이 지금 가난한 영혼이 못 되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부자 상태에 이르려면은 그는 드디어 가난해지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냐고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들이 뭐 때문에 가난하대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그 심령이란 반영은 참 애매모호하게 번역한 거고요. 여기에 푸뉴마라는 영이 있습니다. 영에 대하여 아니면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영으로라든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 영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가난한 사람이구나. 그걸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구나라고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만 자기 시인, 부인 완전히 일어나죠. 그 사람들이 드디어 열을 가지고 아홉으로, 아홉에서 여덟로 결국은 하나로 딱 바꾸겠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나로 말미암아 내게서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갖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 곧 영원한 참된 생명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란다. 너는 그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을 이 율법 성전에서 배우질 못하고 갖지 못하고 그 자들이 가르쳐준 너희의 거짓말쟁이인 살인자인 너희들의 아비 마귀를 아버지라고 섬기고 있잖아.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가난한 자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뭐 못 먹고 못 배우고 돈 덜 벌고 해서의 가난함이 결단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가난함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게 하세요? 이 세상의 인간들이 악하다 보니 모든 자본을 한쪽으로 몰아가고 축적하고 부를 나눠 갖고 싶어하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다 보니까 약육강식 아니면 독식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뭐 이게 뭐 오늘 어제 얘기입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 그런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눈 말씀은 부자와 가난함이 뭔지를 드디어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었다,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인 율법, 물을 가지고 세례를 받지 못하여 즉 죽지 못하여 자기들의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자기들은 이미 살았다고 하는 그 부자들이 드리는 감사는 계속 어둠에 대한 감사였음에 반하여 이 가난한 과부는 계속해서 그 낙타라는 존재로 있다가 결국은 바늘기 같은 그곳을 사람으로는 빼낼 수 없지만 사람 누구 거짓된 말을 가르치는 그들에 의해서는 나올 수 없지만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그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쫙 빨려 나오게 된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과부 가난한 자라고 하며 그는 다 하나하나씩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빼앗긴 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앙, 믿음, 헌신 이런 모든 것이 빼앗기고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 온전한 헌신 그런 것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자로 완전히 빼앗겨 가난한 자 되었을 때 그가 드릴 수 있는 건 두 렙돈 은혜와 진리로 드리고 하나의 코드란티스 그리스도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자 결국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나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군요. 그분을 은혜와 진리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진짜 은혜요 아버지가 진짜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했던 것이군요. 라고 하여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래도 은혜, 하늘도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땅에도 은혜, 하늘도 은혜.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은혜가 땅에 나타나 있었죠.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럼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은혜는 뭐예요?
율법으로 은혜를 가르치신 것. 그래서 다음 절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도 우리를 은혜를 가르치려고 한 거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은혜가 뭐예요? 나 죽을 자였구나. 창세기 3장에 말한 정령 죽으리라는 미래형의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음을 그가 오셔서 가르쳐 줄 거라는, 그래서 나에겐 죽음이 있다는,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망아 내가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쏠 것이냐라는 소위 부활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은혜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위에 있는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주시냐?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둘을 이제 하나로 가죠. 그래서 하나로 갖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갖는 거라 그랬죠. 그걸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어 오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다시 알려주시니 그가 우리에게 하나의 고드란테스를 아버지의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자, 아버지의 그 나라의 곳간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로 드릴 수 있는 자, 반세겔로 맨날 반 홀로 드리다가 이제는 하나로 짝이 되어 완전한 한 세겔로 드릴 수 있는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헌금함 앞에서 앉아서 지금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과부라고 하는 이 가난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되죠. 그 사람이 드린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내일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 이게 정말 생활비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드린 것인지 살펴보므로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들의 영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말씀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모두는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같이 다 빼앗김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